고린도전서 11장 찾으신 대로 1절로부터 1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한 힘으로 너희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은 것이요 만일 깎은 밀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 남자는 머리의 정상과 영광이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연자는 남자의 영광인지라. 여자를 지금 하지 아니하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표를 머리에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게 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아마도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그런 상황적이고 또 당시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잘 해석을 해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의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본뜻, 그 기본적인 뜻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가장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분명한 윤리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건 좀 별도로 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깊이 생각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 17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말을 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그 말씀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 사도지만 어떻게 자기를 닮고 수 있느냐. 그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나를 닮으라. 그 교만한 마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이야. 말든 모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닮으라고 안 하거든 닮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데 어쩔 거요? 자식을 가르치면서 날 닮지 마라, 날 닮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가정교육 0점입니다. 설사 내가 나를 닮으라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는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알게 모르게 자식은 부모를 닮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는 나를 닮으라 할 수 있으면 더없이 훌륭한 부모요, 스승이요, 교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닮을까 봐 걱정이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를 닮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자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닮으라 한다고 해서 내가 키가 작으니 너도 키가 작으라. 내가 농사하니 너도 농사해라. 내가 공부를 잘못했으니 너도 고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닮으라고 하에 말하는 그 내용,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해답하고 있습니다. 나를 닮으라. 나처럼 풀타임 미니스트리,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나그네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나처럼 살라, 나처럼 순교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쓰는 거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 닮았습니까? 다 닮을 수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바울같이 철저한 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수고 전심전력하는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것,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본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어느 미국에 한번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데 뭐 호텔도 많고 유숙할 곳도 많은데 굳이 어느 젊은 장로님인데 장로님 댁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차도 하면서 맘대로 타고 다니십시오. 아주 그저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냉장고도 이렇게 따로 갖다 주면서 여기서 그저 꺼내다 주고 그저 편안하게 손님도 초대하고 뭐 그러라 그래요. 왜 이걸 호텔에다 안 하고 여기다 했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제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걸 보았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아버지 닮고 싶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손님 대접을 잘했거든요. 저 뭐 그 옛날에 어렵지만은 그저 손님들 대접. 참 교육자의 집에 대접하는 걸 최고로 즐겁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 손님을 전부 자기네 집에서 대접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흉내 좀 내려고 나 좀 효 만들어 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내가 효자 만들어 주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집에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아주 참 너무나 좋았어요. 예, 참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자를 열심히 정성껏 대접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럽니다. 효도하고 싶다. 아버지를 닮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 그거 하나만 너희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보여줘야 될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이게 바로 본받는 이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나를 기억하고 그랬어요. 이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건 사도 바울을 본받는 데 있어서 먼저 바울을 기억했어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사랑했어요. 바울이란 인격을 사랑한 것이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다 보면 모르게 닮게 돼 있어요. 닮으려고 별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면 꼭 닮게 돼 있어요. 그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그가 하고 있는 내가, 그게 있는 곳 나도 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 나를 사랑, 나를 기억해. 참 고마운 일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구월심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복음이거든.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 길이 뭡니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은 다 사랑스럽지만은 제일 사랑스러운 교인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잘 출석하는 사람, 맨 앞에 앉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듣는 사람, 열심히 듣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뭐 만날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만 가끔이라도 할 때 보면 그때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 한평생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복음.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지키니까 그 내가 너무 좋아. 바울이 바울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한다고 좋아하겠어요? 바울에게 무슨 의복을 요새만 왔다나 양복 한 벌 해준다고 사도 바울이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는 것이에요. 전해준 말씀을 잘 받는 것.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거기 있는 교인 하나가 제 설교집을 2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2권을 가지고 얼마나 읽었는지 또 읽은 얘기를 또 해요. 이런 말씀을요.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어. 이거 내가 기쁜 거. 그러므로 칭찬하노라. 또 하나 있어요. 조금 더 신학적이고 깊은 의미의 말씀이 하나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랬어요. 그 유전.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종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 제가 이 시간에 그다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tradition, 유전이란 말이에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소화를 하거든요.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생활화하게 될 때 여기서 무엇이 되는 거 하니 하나의 유전이 생겨요. 유전이라는 뭐예요? 전승이죠. tradition. 이것은 하나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교리가 구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보지만은 이 성경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교회 이런 교리가 생기지. 그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벌써 우리 생활 속에서 교리가 되어 나간다고요. 초대교회에 벌써 교리가 이루어졌어요. 막연한 추상적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말 속에 벌써 그리스도적
혹은 기독교적 교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승을 너 지켜 행하니 잘한다. 내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했어요. 배고프다, 뭐 신앙 세례도 받고 했지만 아직도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생활 형식이 아직도 몸에 배질 않아서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의뢰의 교회에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마다 골프 치러 갈까, 교회 나갈까, 한 번씩 또 시험을 당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 번씩 이거,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렵게 만드나. 그런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교리가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이거 신앙생활이 딱 교리화되고 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교회 나오고 저녁에는 뭘 하고 남선교회 하고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아주 뺑뺑 돌아가.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또 그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가 친한 친구들도 같은 모양으로 끌고 나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승. 본인에서 이루어진 전승이에요. 그 유전, 그 트래디션. 그것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 칭찬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사건, 교회 안에 있었던 소위 기독교인의 생활 풍속 속에서 문제되었던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문제요, 또 의식의 문제요, 의복의 문제요, 풍속의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알기를 원한다. 안다고 그랬어요.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문화 속에서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알기를 원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은데 사랑의 표현은 달라요. 제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인데 아들만 셋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 딸을 아버지가 참 극진히 사랑해요. 아버지가 딸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올 때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이 볼따구를 잡아 뜯어요. 이거 볼을 잡아 뜯으니까 이 딸아이가 아버지 왜 나만 보면 이걸 잡아 뜯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이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딸이 못마땅해가지고 말 아버지는 나만 보면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신학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네요. 가만히 보세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 요거 끌어안고 뽀뽀해 주잖아요. 이거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말은 못하지만은 끌어안고 뽀뽀해 주는 요거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이 뽀뽀로 통하는 거라고요. 예? 또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손잡고 다니면 그리고 끌어안으면 그렇고 여기 사랑이죠. 그러나 이제 대학생 되는 이제 뽀뽀하면 어떻게 되지? 근친상간이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바꿔야 되는데 자꾸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정확한 걸 찾지 못해서요. 잘 찾아야 돼. 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요. 참 심지어는 부부 사랑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 표현도 그 사랑이 자꾸 발전하거든요. 사랑은 똑같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말로 할 수 없는 이 종이 들어있는데 그건 영원하게 불변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달라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면 언어 공부예요, 이게. 말이거든, 말. 말이 말로 말하는 말이 아니죠. 손으로 하는 거, 얼굴빛으로 하는 거, 예? 눈빛으로, 이게 전부가 언어 아닙니까? 예? 윙크도 언어지.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엑스프레션인데, 이거를 다 알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자는 해야 되겠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해 능력, 진리에 대한 이해 딱 보고 핵심을 알아야지. 아, 그건 이런 뜻이다. 알아야지. 잘 아는 대로 똑같은 신문을 보고 똑같은 책을 보아도 아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이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소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말의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게 참 이게 문제거든요. 요새 뭐 연극에 뭐 외설 문제가 나왔더만요. 외설이 뭐냐? 예술과 글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누가 해설을 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체를 이해하면 예술이고, 부분만 보면 외설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 라브씬만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이건 외설이요. 이건 그 사람에게는 이건 외설이고,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그건 예술이요.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다르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외설이고 높은 수준에는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는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았으면 또 생활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로 이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요. 표현 능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진리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을입니다. 내일 노을을 쓰는데 이 노을이 요새는 카톨릭 교회 보면 노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너무 현대화돼가지고 조그만 거 그래서 손수건 같은 거 내놓았습니다만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 노을이 뭔가를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요. 아주 이렇게 크게 보자기 같이 쓰고 이렇게 하고 눈만 내놔요.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하고서 온몸을 가리웁니다. 이게 노을이에요. 옛날 여자들이 이걸 썼거든. 이걸 쓴 여자가 있고 안 쓴 여자가 있는데 이걸 쓰고 다니는 여자는 사람 정숙한 여자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교양이 있고 정숙하고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놓고 다니면은 장려 취급받았어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내놓고 다니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가서 터키에 가보면요. 그 더운데 새까만 거를 그냥 내려 쓰고 눈만 이렇게 해놓고 밭에서 일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옛날에 그런 노을이 있었는데 이 노을은 뭘 의미하느냐? 이건 예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을 향해서만 얼굴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을 안 보여요. 왜요? 남편의 예속되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말이에요. 네? 아무 한 데를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많지. 꼭 남편에게만 딱 보이고 다른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난 남편에 속한 사람이요. 그런 뜻으로 이런 풍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속했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노을 문제가 지금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요, 온유한 것이요, 순결한 것이요. 나는 다른 남자는 안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남편만.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그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사대문 밖에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늘 집안에만 있고 그저 집안 식구들끼리만 보고 이렇게 했죠. 요새는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랬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 그래요. 가만히 내가 보기도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예쁜 여자들을 보는 거 좀 도와주기로 했대요. 내가 보기도 예쁜데 남자들이 보기 얼마나 예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신 좀 쓰라고 내가 그랬지요. 그거 보는 거 죄대 같냐고 좀 감상 좀 하라고 두지 그것까지 보기 잡아당기고 그럴 거 뭐 있냐. 한번 쳐다봤다고 해서 지어받고 말이고 그럴 거 없다 말이지. 그런데 참말로 옛날은 이게 정말 남편만 부해만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개방돼가지고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솔직히 예쁜 게 있고 안 예쁜 게 있지. 어떻게 다 같이 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좀 두지. 집에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거 옛날에 그게 아니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안 돼. 보이는 것도 안 돼. 보는 것도 안 되고 보이는 것도 안 되고. 이래서 노후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와. 당연히 노후를 쓰고 나와야죠. 어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모양을 보이고 저리 보이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노후를 안 쓰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말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쓴 사람 아무도 없니? 이 세상에 이만큼 달라졌죠 문화가. 이런 그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상황의 특별히 예속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서적 전승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고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이런 그 자기들 나름의 철저한 신학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 거기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본문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풍속이요 자기들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을 하게 됐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예수를 믿은 게 아주 자유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다가 14장에 가서 보면요. 14장 고린도전서 지금 읽을 필요 없습니다. 14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물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남편에게 물으라. 14장 35절인데 말이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조용하게 같이 예배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다 하고 자유를 허락했더니 여자들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유 없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할 말도 없고 너무 떠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물을 말이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물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바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예? 이자들이 좀 정숙해서 조용히 듣고 기다리고 또 묻고 대답하고 했으면 예의를 갖추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꽁꽁 뭉쳤다가 얽매였다가 풀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들어대는지 도대체가 교회가 시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물을 말이 있거든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으라. 이런 충고까지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주 안에서 다 하나다. 동등하다. 하는 말을 여기서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절은 이것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영광이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여자가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사귀일 때도 노를 곱게 쓰고 나타나야 이 정숙하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쓰지 않고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 좀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보면 대개가 다 괜찮습니다만은 대체로 죄송하지만 소망교회 교인들이 옷을 잘 입는 편이에요. 그 교회 나올 때 제가 몇 분 내가 이름은 안 됩니다만 늘 볼 때마다 꼭 앉는 장소도 꼭 같으니까 제가 알죠. 여기 앉는 분, 저기 앉는 분, 내가 몇 분은 아는데 그 몇 분은 참 주일날 자간 옷 참 잘 입어요. 교회 나오는 때 입은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그분은 그때 교회 나올 때 입는 옷이 정해 있어요. 교회 이거 시장 갈 때 입는 게 아시거든요. 교회 나올 때 입는 옷이 어떤 옷을 입어야 마땅하냐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요. 여기 와서 야하게 입고 또 여름에 또 뭘 이렇게 노출. 아이고 또 뭐다 주렁주렁 달고 막 이거. 그리고 옆에 사람 보기 민망하고 말 차마 볼 수가 없어. 언제 여기서 내려다보면 막 민망해요. 그쪽 안 봐요. 이쪽만 보고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행동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스카프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뭐 귀걸이가 넓고 뭐 귀걸이가 커야다가 해야 된다. 이걸 조목조목 달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판단해요. 이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은 14절에 본성이 말한다. 그래서 본성, 후시스라고 하는 것, nature, 혹은 본성이라고 새 번역에는 자연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나갈 땐 이렇게 해야겠다. 어디 갔을 땐 이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넉넉히 알 수 있어요. 예? 그걸 바라는 것이죠. 본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16절 끝에 가라. 모든 교회에 이런 주례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변론할 거 없다.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는 특별한 주례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그 표현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